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무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일명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연못, 신비한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왜 신비하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슬로 민간요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당시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가끔 그것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퐁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 의학으로나 의술로 치료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요, 밤낮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그 환자들 중에서 38년이나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물이 동할 때에 아마 좀 병이 중앙이 심해서 들어가기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38년을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나타났냐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앞에서요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 이 신비한 연못, 이 자비로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항상 1등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인간이 먼저 퐁당퐁당 먼저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라 가지고요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신비한 연못을 만드시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고 큐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때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목요 집회를 쭉 해올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머리가 훅 벗겨져 가지고요 요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요 고만고만한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박수를 막 열심히 치시고 아멘 막 하고 하시고 그러시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가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에 있대. 해운대구. 그래서 그래요. 교회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베데스다 교회래. 베데스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교회 갔더니요 이렇게 봤더니 반이 의사가 앉아 있어. 반이 의사가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또 부산대학교 또 철학과 교수고 영어 교수야. 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셔. 그런데 보니까요 더 신기한 거는 그 의사들이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다
질병에 걸려 있어. 야. 근데 자기는 다른 병원에 안 간대. 가면 입원하라고 그러고 수술할까봐 그냥 버틴다는 거야, 다들. 야. 그래서 이 의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남들은 병원 입원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수술하라고 그럴까봐 정말 이를 악물고 돈 벌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공고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참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38년 된 그 환자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요, 신세한탄한다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그림자입니다. 참 베데스다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읽었는데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나타나는 현상, 또 인물, 어떠한 모든 기록들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절기를 살펴봐도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핫다 나타나는 현상도 예수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것이 예수에 대한 그림자 역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해냈던 모든 내용들도 예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인물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찾아볼 수가 있고 예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설교할 때 대체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예수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안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출신 성분이 같아. 예수랑 닮아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응? 그 사무엘서도 16장 1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요, 사역하기 전에, 공생애 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빈들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성령의 그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골리앗이 사단의 모형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다가 그 고난 가운데요, 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굴에 갇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세요. 근데 다윗도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듯이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절기, 나타나는 현상, 인물,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 역할이에요. 참 베데스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다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왜 베데스다 여건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응? 이런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요, 대답을 하는데 그 합당한 대답을 못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내려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단체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냐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날 때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십자가 위에는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은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0번 된 환자는 어쨌든지 간에 참 베데스다인 예수 만나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됐어요. 알겠어요? 왜? 베데스다는 그림자야. 참 베데스다 예수가 실제가 구세주요 구원주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게 되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겠냐면 이 베데스다가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아무 때나 역사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동할 때에는 꼭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자. 주님이 마음을 동하기만 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겁낼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사건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요, 2000년 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기업은 서울대학교 그 이장춘 교수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한민국조차도요, 올해 살아남은 기업이 100년 안에서 거의 다 없어지고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남어.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기업은 주님께서 뭐 물건 파는 것도 없는데도 내가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우는다. 파는 거 없어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어디든 복음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생활, 주님을 동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동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동하십니다. 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요, 그 산상수훈 위에 참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역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보시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은 니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망해가지고 그들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시돈 땅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방 땅으로 이렇게 가시니까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보시고서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우리 부부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행동을 하시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요 아주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물러나질 않으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못 준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왜 은혜 베푸냐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안 물러나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새끼도 그 주인의 식당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안 물러나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그들을 떠나서, 그 믿는 백성들을 떠나서 안 믿는 시돈 땅으로 가는데요, 그 시돈 땅 하면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그곳을 벗어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시돈 땅 갔더니 한 사르밧 과부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 조금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통의 기름이, 그 통의 그 가루가 그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어떤 사회 보면은요, 입술로 막 찬양하는 내용들 보면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커녕 얕은 물이라도 좀 들어가 봐라 주님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님 앞에요 뭐 사랑하느니 뭐 평생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안 믿는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도 그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의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야.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한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여인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잘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있는 성전은요,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는 곳에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해서 나의 목회 지련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사역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월세 내면서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앞으로 너는 니네 교회보다 먼저 이 해외에다가 먼저 교회를 세우래, 교회를. 그리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왔더니요, 그곳에 주님께서 보여준 장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인데, 본교회도 지금 교회가 없는데, 임대교회인데, 해외에서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첫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들은 사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신앙길을 걸어갔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떠한 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할 때 나 순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 들여서 교회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10년 동안요, 그 목회자 사례비 전액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서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식물을 땅 위에 뿌려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뿌려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식물을 나일강에 뿌려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사실은 물 위에 떠나갈 것 같지만은 다시 그 파도로 인해서 생명 있는 것들이요, 소생함을 얻는 그 나일강의 농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요, 그것이 그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이 장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무슨 일이든 가능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막 그러는데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식이 없고 진실된 그런. 교회들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요, 찬양은 그렇게 다 부르는데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어디에서 뭐 직분 받았는지 모르지만 타이틀들은 다 갖고 있는데도요, 기본적인 헌금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정이 쏟아지는 건 엄청 사모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안 나타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따라서 참 믿음.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동하실 때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는데, 따라서 영원사랑. 이 영원사랑이 참 중요해요. 영원사랑. 사랑도 인본적인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연인 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혈연 간의 여러분 스톨케 사랑도 있고, 참 친구 간의 필리아적인 그 우정적인 사랑도 있고, 인간적인 사랑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영원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바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영원 사랑이 강한 사람을 쓰세요.
영혼 사랑이 강한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였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도 보면은요,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았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출애굽해서 끄집어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모세가 없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통하여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을 후회한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을 내가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얘기할 때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거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여러분 다른 신들이 조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타의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삐지셔가지고요, 싫대는 막 싫대. 그리고 막 진노하겠다고 막 그러니까요, 모세야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좀 그러시면은 내 생명을 끊고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자기가 죽는 한이 때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요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이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모세도 그랬다면은 신약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 어떻나? 사도 바울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참말로 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내 고려 형제 친척으로 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원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 영원 사랑. 하나님은 영원 사랑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은혜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는 거예요. 네? 어저께 오신 이 목사님 부부도요, 그 영원 사랑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은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화장품 회사의 CEO였던 분이셨는데, 그 영원 구원 때문에 그거 그만두고서 이제 사업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이렇게 다니신 간증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동안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이렇게 쭉 다닐 때에 한 번은 대구에서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80년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보러 이제 이렇게 규모가 좀 이렇게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으면 이제 사례를 줘도 제가 받아요. 왔는데 이제 규모가 이제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교회의 형편 때문에 제가 받으면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약한 교회에서 집회하고서 또 이렇게 그 사례도 그래도 이제 하면은 뭐 한 200만 원 전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사실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얼른 집어넣지.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대구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무슨 책이 발간이 되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어디 뭐 집회를 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때가 있었어요. 몰릴 때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소식을 하니까 이제 김영환 목사, 이문진 사모 부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대구에 내려갔더니 자기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데 외부의 성도들이 꽉 찼어.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지금 생각해도 좀 그래. 밥 사주면서, 밥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거 사주지도 않아. 설렁탕 사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게 집회하면서, 목사님 나중에 사례도 드려야 되고, 또 행사하다 보니까, 그래 숙소도 얻어드리니까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재정 좀 걷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 좀 걷어달라고. 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대로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자기들 교회, 자기 교회 아니라고 참 돈 뜯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그러시는 거야. 제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목요 집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뭐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집회 이런 거 하면은. 네. 항상 그냥 믿음대로 이렇게 향하는 것으로 끝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없어서 그렇지. 항상 여러분 상황이 어때더라도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마음.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가 연약한 교회는 살해 안 받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더니 그 목사님이 미안했는지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해는 뭐 안 받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는 드려야겠대. 교통비. 그래서 교통비를 이렇게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넣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그것도 그냥 헌금해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헌금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보면 한 40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9주일 날 보니까요, 성도가 배가 부흥이 되어져 있는 거야. 원근각지에 재직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때 이 기도하는 중추적인 인물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때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일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여성교회 회장님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신사당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러 오시고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못 오시지만은 김순자 권사님이나 김순옥 뭐 집사님이나 그런 뭐 이은혜 권사님이나 그때 한꺼번에 다 몰려왔던 사람들 10여 년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마음이 동하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왜? 주님이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하신단 말 알겠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거 사랑하지 말고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면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따라보자. 기도로 행할 때 난 제일 싫은 게요, 변비기도 하는 사람 나 싫어해요. 설사기도 했다 안 했다 막 이러는 거 있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요. 한꺼번에 많이 했다가 설사할 때 많이 하잖아요. 변비기도 할 때 많이 싸고
또 쭉 안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주기도문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서 기도의 이론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기도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제 이제 밤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이 줄 것이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떡 세 덩이 구워달라고 하는데 자기 지금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계속 달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기도의 이론에 가르치고 나고 나서 기도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벗처럼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분이 높아져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직분이 높고 그리고 직책이 높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준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보다 간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직분 높아지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있어요. 나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구해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병 걸리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출타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기도해서 치유되어질 줄 알고서 기도해 줬지만 안 낫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치유 기도해도 안 나는데 주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니까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주님께서요 범위를 딱 정해줬어. 기도 밖의 신앙생활은 별짓을 다 해도 능력 안 나타난다. 기도 외에는 딱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가 범위를 정해놨는데 기도 밖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항상 여러분 불평만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재직들을 세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인정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인정 안 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리더한다고 뭐 하고 그러는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그 직분을 내려게 될지 몰라.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보다 간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하더라도요. 성경에도 내가 벗됨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해서 준대. 알겠어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따라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따라서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여기는 뭐로 나와 있냐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응? 단수로 나와 있어요.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영의 호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거든요. 기도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여기 학생들이 그냥 뭐 앉아 있고 그러는데 뭐 기도하고 그러는 이게요 영적으로 이게 쌓여서 그게 나중에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학생들 나이 때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집이 이렇게 좀 어렵게 그냥 하다 보는데 어머니가 큰 밥 먹고서 검은색 그 코트 같은 걸 하나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엄청 큰 걸 사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매 어차피 자라면 커지니까 큰 걸 사준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접어서는 안 돼. 이만큼씩 두 번을 접어야 돼. 두 번을 이렇게 접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걸 입고 학교 갔더니 애들이 와 좋은 옷 입고 왔다. 근데 형 거냐? 그래서 옷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겨울에 그거 입고 가면 참 따뜻하고 좋은데 너무 크니까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거야. 그래서 고이 모셔놨다가 이제 중학교 때 입었더니 그때도 애들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못 입고서 고등학생이 되어지니까 입을만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지니까 뭐 어머야 사실이야. 어머니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아끼고서 그냥 살아보려고 우리 어머니 몸부림치신 거야. 그거 입고서요. 근데 부모로부터 뭐 특별하게 다른 거 배운 게 아니라 뼈장에서 그러나 기도 뭐 이런 거 그냥 잠재워서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할 일 없으니까요. 바로 뭐 하냐면요.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로 옮겨가지고 거기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교통비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야. 그냥 뜨뜻한 옷 있으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찬바람을. 근데 이 밤에는 그래서 찬바람인데 옛날엔 통금이 있었어. 통금. 알아요? 통금. 얘네 젊은 애들은 몰라. 통금 뭔지도 몰라. 12시부터 4시 반이 5시까지 사람 다니면 잡아가는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교회 가게 되면요. 그 시간을 때우는 거야. 막 뭐 노래도 부르고 간증도 부르고 뭐 기도도 몇 마디 시키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으니까 또 새벽이 되면 칼바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 그게 그냥 도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한강대교 그 강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칼바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모자가 있어가지고 탁 뒤집어 쓰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러.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이 동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게 성경의 이론이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매달리고. 예? 기도는 이 경험자만 아는 세기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기도를 안 하면은 그분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주일날 같은 경우도 피곤한 난 주일날 자요, 집에서. 근데도 우리 집사람은 부득불 자고서 와서 그래도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이렇게 또 가고 그래요. 왜?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몸이 건강해, 많이 배운 게, 고등학교 야간 주일 배운 게 있어요. 몸이 건강해, 인물이 잘났어, 음식을 잘해, 나은 게 하나 없어. 근데 기도를 통하여 대우받고 살고 있거든요. 기도 하나 그거 갖고서.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여러분, 기도는 경험자만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막 기도해서 기도의 영을 받을 때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할 때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함께 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성령이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면은요, 그 사람은 그 인생에 빛이 나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해주신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얘기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언제 열리냐면요,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행할 때 그 사람에게 무조건 열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실 거 다 주셔. 제한 없이 주셔. 할렐루야. 아까도 내가 잠깐 사무실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어. 먹을 거 좀 사갖고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 좀 드리고 싶다고 했었어. 잠깐 대화 나눴어. 근데 그 목사님이 물건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먼저 세상 떠났지만은 그 어떻게 목사님 통해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6배인가 7배 올라가지고 지금 한 40억 되어지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놔두면 한 200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교회 세우고 나머지는 홀 사모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요, 하나님 나라를 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거야. 내가 아니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 열게 하셔. 자식에게도 열게 하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더 영원 사랑하고 전도의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한번 구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할 만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 바로 참 믿음과 영원 사랑과 기도로 행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